예, 오늘은 편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봤던 영상처럼 우리는 참 많은 편견이라는 색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편견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이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 전체를 같이 나누면 더 큰 깨달음이 저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마리아 여인, 더 정확히 말하면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마리아는 특별히 이 성경에 대단히 익숙한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이웃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으나 한 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였다는 기록에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왜 그 편견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BC 876년 분열 왕국 시대에 오므리 왕에 의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아주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는 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울궁, 여름궁, 큰궁, 상하궁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산상의 그 기도 부분에서 바로 이 갈멜산이 있었던 지역 또한 사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갔는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아시리아인들하고 혈통적으로 이게 혼합돼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겐 선민의식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피가 섞였다, 혼혈이 됐다, 이것은 바로 그때부터 너희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최단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부러 그 지역을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가깝고도 먼 지역,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배경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6시, 저녁 6시 아니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 곳이죠. 우물이 어떤 곳일까를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물 시대가 있으십니다. 우물 시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이제 물을 했던 시대라면 이 중에는 개인 펌프로 또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마을의 공동 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은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자, 한국 개념에서 우물은 어떨까요? 우물은 보통 동네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는 남자들보다는 누가 더 많이 갈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이 갑니다. 특별히 성인 여자분들도 아니면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이 심부름으로 물을 기르러 많이 다니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의 우물은 또 어떠한 장소냐면
빨래터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여자가 둘 이상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접시가 깨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물에 여자들이 2명 이상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곳은 동네 수다방이 됩니다. 우물은 바로 동네에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수다를 떨면서 물을 기르고 빨래를 했던 공동의 장소이죠. 또 여자분들은 이 남편이라는,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던 이 한국의 문화에서 여자들이 유일하게 편하게 정말 말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장소 또한 우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편 욕도 좀 하고 아들내미 또 자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우물이 바로 여자분들에게는 힐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우물은 반대로 온갖 유언비어의 근원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물은 개인의 것이 아닌 공동의 것이죠. 특별히 여자분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우물을 낮 12시에 갔습니다. 지역적 상황을 보면 이게 왜 안 맞나 알 수 있는데,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 아무도 안 가는 시간입니다. 태양볕 아래서 거의 타 들어갈 듯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 물동이를 이고서 물을 기르러 간다? 어불성설이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현재 그렇게 낮 12시에 그 우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는 본문이지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되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과거형입니다.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바로 공동의 여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를 바로 자기 혼자 단독으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굳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이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나중에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사마리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유하기를 청합니다. 머물러 주십시오, 좀 더 있어 주십시오 하니까 이틀을 더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래서 여기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구나, 아마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편견은 참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처음은 근거 없는 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되어버리는 것도 편견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편견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릴 가치도 없고 너네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로 매도해버리는 엄청나게 안 좋은, 나쁜 편견의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의 그 성경 본문으로 설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절묘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저주받았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취급주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여인은 그런 종교적 위치에 있지 않는 최하층의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이 공의의 사람이었지만 여인은 어떠한 지위도 갖고 있지 못했고, 니고데모는 학자였지만 여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낮은 도덕적 삶을 살고 있었고, 니고데모는 이름이
성경에 밝혀져 있지만 여인은 여인으로 끝납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 니고데모는 남자고 여인은 여자고, 니고데모는 오히려 남들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친히 낮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가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 두 사건의 결과가 또한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어둠 속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직장 좋고 반듯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는 부족함 없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들은 빛을 미워하는 밤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스타트가 니고데모와 완전히 다르게 스타트를 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정체를 빗대어서, 비유로도 아니고 돌려 말하시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스트레이트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유일하게 이 본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엉뚱한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니고데모의 그러한 질문을 다른 것으로 니고데모의 그 중심을 이렇게 파헤치시는 답변을 하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그 반대로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정말 혼자서는 길거리도 제대로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너가 그렇게 고대하고 찾는 메시아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삶 자체가 너무 고달프고 아파서 남들의 눈을 피하고 자기 마음까지도 닫고 살았던 이 여인,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가셔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재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역이고 찾아가 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저와 우리 6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원주민 선교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예, 오늘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잘 아주 은혜롭게, 정말 아마 들으시면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로 3박 4일 잘 있다가 왔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하러 가서 조금 이렇게 피폐한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다니엘가 새 친구처럼 분명히 선교를 하고 왔는데 얼굴에 기름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는 건 편견입니다. 왜냐? 우리가 있었던 그곳은 마치 사마리아와 같은 곳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백인들과 대다수의 많은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처럼 이 이민, 유색 인종들에게는 원주민이 이렇게 되게 같은 지역, 같은 이 로컬에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별로 이렇게 평생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지역 같지 않습니까?
굳이 그곳을 가고 싶지 않고 통과하고 싶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원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편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은 무섭다. 마치 우리가 어디 영화나 무슨 뭐 그림 같은 데서 원주민들은 뭐 한 손에는 창이나 무슨 도끼를 들고 말을 타고 화살을 쏘면서 막 그 알아듣지도 못한 언어를 막 하면서 막 위협을 주고 막 우리 땅에 쳐들어오면 마치 막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 술과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괜히 잘못하다가는 해코지 당하기 십상이지,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다른 한 편만을 보며 한쪽만을 보며 하는 아주 절대적인 편견임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산다. 공짜로 집도 얻고 베네핏적으로 돈도 많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돈 갖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그리고 게으르기 너무 게으르고 마치 우리가 낸 세금이 다 원주민들에게 그냥 다 헛되게 다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주민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주민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많은 원주민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과 그 문화와 그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정말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또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스티븐 하퍼 총리가 기숙학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 원주민 팀들이 바로 그 기숙학교의 그 폐허가 된 그 기숙학교를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아픔의 현장을 봤습니다.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안 좋은 과거의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교류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원주민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자체의 편견도 있었음을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그 하루의 일정들도 선교를 뒤돌아보면서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고백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통 그러니까 원주민을 떠나서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가시는 분들 명단을 보니까 조금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머리털 나고 목회 17년 하면서 이렇게 고령이신 분들을 모시고 선교 간 게 처음입니다.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도 너무 높았습니다. 제가 막내더라고요, 나이로. 직책은 담임 목사인데 나이가 막내라 한번 물어보시오. 정말 성심껏 제가 섬겼습니다. 진짜 우리 박세현 집사님 어쩌다가 막내는 아닌데 담임 목사 다음이 돼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서 그 원주민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하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오히려 저보다 우리 홍 장로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과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될까 싶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과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만들기 같은 거 하면 옆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또 연을 만들었는데 나가서 어떻게든지 그 바람이 너무 날씨가 좋아서 바람이 안 부는 바람에 연을 어떻게든지 아이들 앞에서 날려보시겠다고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연애 갖고 이렇게 막 뛰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다면 아마 그 편견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편견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갈증 때문에 물동이를 쥐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뒤의 모습은 오히려 그 물동이를 내려둡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가죠. 그리고 소리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바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을 기쁨으로 외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람들과 상종할 수도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삶과 형편 때문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인물인데 숨어 지냈던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희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변화되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그 안 좋았던 과거의 역사의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가심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었고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 고통, 외로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늪과 같은 삶의 문제들, 기도를 함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바로 우리들도 그러한 순간순간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서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본다면 아마 보통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들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편견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편견 없이 대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여인을 향해 가셨고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가셨다면 그 역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편견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 로컬 지역 속에서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사람을 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했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견을 좀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여러분?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혹시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 깨트리십시오. 우리는 작기 때문에 큰 교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이번 원주민 선교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는 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보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견을 버리십시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편견을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먼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시작만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내가 어딘가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라는 그 편견을 하나님은 친히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친히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이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